초등부 친구들 안녕! 여러분 잘 지내고 있나요? 오늘은 첫 번째 온라인 성경학교를 시작하는 날이에요. 우리 성경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어떤 것을 준비해서 성경학교에 임해야 하는지 전도사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학교 패키지 박스에 보면 이렇게 된 성경학교 패키지 설명서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9월 6일 주일인데요. 9월 6일 주일 바이벌 투어 성경학교 교재에 보면 안디옥 여행 일과 교재와 요리조리 바이블 만들기라고 적혀 있어요. 자, 성경학교 활동 자료. 이 활동 자료에서 이렇게 생긴 일과 교재와 풀 하나면 오늘 성경학교 준비는 완료. 맞다. 그리고 전도사님이 이렇게 과자를 3가지를 보냈어요. 그쵸? 이거는 하루에 다 먹는 것이 아니라 한 주에 1개씩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과자를 골라서 먹으면 됩니다. 기억하셨죠? 그럼 우리 친구들 예배할 준비 되었나요? 그렇다면 우리 먼저 신앙 고백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해요. 코로나 바이러스와 태풍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루빨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바이블 투어의 안내를 맡은 가이드 예장이에요. 이번 바이블 투어에서는 온 가족이 다 함께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났던 안디옥, 빌립보, 로마를 여행해 볼 거예요. 바이블 투어 가이드 저 예장이와 함께 신나고 흥미진진한 그곳으로 함께 떠나봐요. 특별히 이번 바이블 투어에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친구들의 특별 가이드가 되어 여행을 함께 해주실 거예요. 부모님들, 자녀들과 함께 여행할 준비 되셨나요? 또 우리 친구들도 부모님의 안내를 잘 따를 준비가 되었나요? 그렇다면 모두 함께 바이블 투어로 떠나봐요.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여행을 안내해줄 가이드북, 성경이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바이블 투어를 풍성하게 채워줄 교재가 필요해요. 교재와 함께 스티커와 필기구도 잊지 말고 준비해주세요. 우리가 가장 먼저 여행할 곳은 바로 안디옥이에요. 그럼 먼저 저를 따라 교재를 만들어 보기로 해요. 안디옥 여행에 필요한 일과 교재와 스티커 그리고 풀을 준비해주세요. 교재 만들기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새롭게라는 제목이 적힌 면은 앞면, 지도가 있는 면은 뒷면이라고 할게요. 가장 먼저 앞면이 밖으로 보이도록 교재를 세로로 한번 접었다가 펴주세요. 뒷면 지도 그림 옆에 표시된 풀칠칸에 풀칠을 하고 이전과 동일하게 세로로 반을 접어 붙여주세요. 오른쪽 면을 먼저 접고 그 위로 왼쪽 면을 겹치게 접어주세요. 번호 1번과 3번이 나란히 보인다면 완성! 교재가 완성되었으니 이제 본격적인 여행을 시작해 볼까요? 가장 먼저는 웰컴 미션을 수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바이블 투어를 위해서는 반드시 여행 허가 비자를 받아야 해요. 비자의 빈칸에 함께 여행을 떠나는 가족들의 이름과 성별, 오늘 날짜를 기록하고 안디옥 비자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모두 안디옥 여행 비자를 완성했나요? 그럼 이제 여러분의 안디옥 입국을 허가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가족의 여행 구호를 만들어 볼 거예요. 여행 구호가 있다면 더욱 신나게 여행을 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모두 8장이에요. 8장의 카드를 잘 조합하면 멋진 우리 팀의 구호를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4가지의 카드를 선택했다면 예수님 사랑으로 바이블 투어 렛츠고! 라는 구호를 만들 수 있겠죠?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은 말풍선 카드를 사용해도 좋아요. 그럼 지금부터 가족들과 자유롭게 구호를 만들고 교재에도 알맞은 구호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모두 구호가 완성되었나요? 그럼 큰 소리로 구호를 외쳐봅시다. 예수님 사랑으로 바이블 투어 렛츠고! 우리가 함께할 바이블 투어의 첫 번째 코스는 말씀 읽기예요. 모두 교재를 왼쪽으로 펼쳐서 2번과 3번을 확인해 주세요. 지금부터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을 다양한 방법으로 읽어볼 거예요. 가장 먼저 10초 만에 읽기를 해볼게요.
10, 9, 8, 7, 6, 5, 4, 3, 2, 1. 그만! 말씀을 어디까지 읽었나요? 말씀의 의미가 잘 이해가 되었나요? 그럼 이번에는 동그라미와 세모를 그리면서 말씀을 읽어볼게요. 사람과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에는 동그라미를,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에는 세모 표시를 해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잘 찾아냈는지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동그라미에는 스데반, 흩어진 자들, 유대인 등이 있었고, 세모에는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등이 있었네요. 그럼 이번에는 끊어읽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지금부터 가이드인 제가 말씀을 끊어읽는 부분에 사선 표시를 하며 따라 읽어볼 텐데 25절에서 26절 두 절 말씀을 가지고 끊어읽기를 해볼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정말 잘했어요. 말씀 전체를 끊어읽기로 읽어보고 싶은 친구들은 스스로 사선을 표시하며 말씀을 끝까지 읽어보아도 좋아요. 각자 색깔과 동작을 정해서 색깔이 다른 글자를 몸으로 읽는 방법도 있답니다. 그럼 이 코스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첫 번째로 여행할 장소는 어디일까요? 성경 이야기 1을 읽어보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응, 리을, 시옷, 리을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이응, 리을, 시옷, 리을 교회가 생겼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였던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도 죽이고 말았어요. 박해가 시작되었어요. 이제는 이응, 리을, 시옷, 리을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흩어져야 해요. 빈칸에 들어갈 정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여기서 박해란 믿음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말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후 예루살렘에 모여 믿음 생활을 하고 있던 제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하자 제자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답니다. 흩어진 제자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교재 2번 위쪽을 뜯어서 4호면을 펼쳐보세요. 지도가 보이나요? 이제부터 손가락 걸음으로 흩어진 제자들을 따라가 볼 거예요. 먼저 동그란 말씀 모양 스티커 4개를 떼어 손등에 붙여보세요. 스티커가 준비된 사람은 검지와 중지 손가락으로 지도 위를 걸어보세요. 그럼 이제부터 성경 이야기 2를 잘 듣고 뚜벅뚜벅 걸어가서 도착한 장소에 말씀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진 제자들은 숨어있지 않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했어요. 어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또 어떤 제자는 바닷가를 따라 북쪽 베니게 지방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은 더 위로 가서 안디옥에 도착했어요. 제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뿐 아니라 헬라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제자들이 정말 멀리까지 가서 말씀을 전했네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안디옥이라는 곳에서는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했어요. 헬라인은 이스라엘이 아닌 그리스 사람 또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말해요. 안디옥에 교회가 생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교회의 지도자들은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다는 소식에 깜짝 놀랐어요. 안디옥은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크고 잘 사는 도시일 뿐 아니라 그리스 신을 열심히 섬기는 곳이었거든요. 그런 곳에 교회가 생긴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이제 지도를 다시 덮고 이면의 성경 이야기 3을 들어보아요. 안디옥 교회에는 예수님을 믿지만 말씀을 잘 모르는 성도들이 많아졌어요. 이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착하고 믿음 좋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보냈어요.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요. 너무 기뻐요. 라고 감사한 후 다소에 가서 말씀을 잘 아는 바울을 데려왔어요. 바나바와 바울은 1년 동안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을 처음 믿어 말씀을 잘 모르는 안디옥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를 보냈나요? 맞아요. 바나바예요. 오른쪽 3면에 있는 말씀 선생님의 이름 스티커를 붙여보아요. 그런데 안디옥에 말씀을 배우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바나바가 혼자 다 가르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안디옥 가까이에 있는 다소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한 사람을 데려왔어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바울이에요. 이면에 있는 말씀 선생님에게 이름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안디옥의 성도들은 1년 동안 바울과 바나바 선생님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배웠어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1년 동안 열심히 배운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교재 3면을 오른쪽으로 넘겨 6면을 살펴보아요. 4가지 그림 암호가 있네요.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듣고 그림 암호의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혹시 성경을 읽어본 적 있나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약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이야기예요. 신약은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야기로 시작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가득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잊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셨지만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하지만 다시 살아나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혹시 이 물고기 암호를 알고 있나요? 이 암호는 로마 시대에 사용하던 암호인데 가운데에 익투스라는 글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라는 암호이지요. 이야기를 듣고 그림 암호의 공통점을 찾았나요? 이 4가지의 그림 암호들은 모두 예수님을 나타내요. 안디옥 사람들은 1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말씀에 대해서 부지런히 배웠어요.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깊이 믿어 새롭게 되었어요. 말씀을 배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새로워졌는지 직접 방문해서 확인해 볼까요? 6번 양쪽 면에 뜯는 선이 있어요. 조심조심 뜯어서 위로 올려보세요. 짜잔! 여기가 안디옥 교회예요. 먼저 첫 번째 그림을 보세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멋진 별명을 지어주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멋진 사람들이라는 뜻의 이 별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스티커에서 그리스도인을 찾아 붙여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에요. 두 번째 그림을 볼까요? 이곳은 예루살렘 교회인데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무언가를 가지고 왔네요. 무엇인지 스티커를 찾아 붙여볼까요? 안디옥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구제원금을 모아 보냈어요. 흉년으로 모두가 힘들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생활 속에서 직접 실천하기로 한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 그림을 보세요. 바나바와 바울 주위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네요.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스티커를 찾아 붙여보아요.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웠어요. 선교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어려움 없이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헌금하며 부지런히 도와주었어요. 덕분에 바울은 길고 긴 전도 여행을 3번이나 할 수 있었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제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새로워졌다니 정말 놀라워요.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이야기 4를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디옥 교회는 새로워졌어요. 믿음이 새롭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멋진 별명도 생겼지요. 또한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 때문에 힘들다는 소식을 듣고는 헌금을 모아서 돕는 일에 앞장섰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사랑을 실천한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우고 힘을 다해 도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을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는 힘이 있어요. 7면의 안디옥 교회를 아래로 접어내린 뒤 8면을 봐주세요.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배운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볼까요? 달달 말씀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고 암송해 봅시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제 8면을 위로 넘겨 9면을 펼치고 암송한 말씀을 기억하며 빈칸을 채워 넣어 보세요. 만남에 땡땡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땡땡고 제자들이 땡땡에서 비로소 땡땡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빈칸에 들어갈 말은 안디옥, 가르쳤고 안디옥, 그리스도인이에요. 빈칸을 다 채워 넣을 수 있을 때까지 말씀을 잘 암송해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이블 투어 안디옥 여행을 통해 알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땡땡은 그리스도인을 새롭게 해요. 나도 땡땡을 부지런히 배우겠어요. 땡땡으로 새롭게. 빈칸에 들어갈 말은 바로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에는 그리스도인을 새롭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말씀대로 살며 선교하는 교회로 커가게 된 것처럼 말씀을 듣고 배울 때 놀라운 변화들이 생겨나요. 우리가 말씀으로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어느덧 안디옥 여행이 막바지에 다다랐어요. 우리가 오늘 알게 된 것처럼 말씀은 그리스도인을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이 각자 또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매일 성경 3장씩 읽기, 큐티하기, 매주 달달 말씀 암송하기 등을 실천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가족들과 함께 정한 실천사항을 8-1면에 적어보고 어떻게 잘 지켜나갈 수 있을지 나누어 보아요.
짠! 아까 제가 보여준 이 책의 이름은 요리조리 바이블이에요. 여러분도 나만의 요리조리 바이블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데 사용해 보아요. 먼저 8면의 요리조리 바이블을 뜯어서 준비해요. 달달 말씀이 적힌 가운데 칸을 뜯어낸 뒤 접는 선을 먼저 꾹꾹 눌러서 잘 접어주세요. 표시된 풀칠면의 번호를 따라 1-4에 풀칠을 하고 붙여주세요. 요리조리 바이블이 잘 넘어갔는지 확인했다면 완성! 그럼 저를 따라 요리조리 바이블을 넘겨가며 연습해 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크고 멋진 사랑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이 물고기 속 익투스라는 글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떤가요? 다들 할 수 있겠지요? 지금부터 배운 내용을 잘 생각하며 완성된 요리조리 바이블을 가지고 부모님 혹은 다른 가족들에게 말씀을 전해보세요. 어떻게 이야기할지 잘 모르겠다는 친구들은 가이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우리 친구들 모두 멋지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배운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함께 기도하고 여행을 마무리해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우리에게도 목사님, 전도사님과 말씀 선생님을 주셔서 더욱 감사드려요. 말씀은 그리스도인을 새롭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말씀을 더 부지런히 배우고 전하겠어요.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믿음이 생겨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 첫 번째 여행 재미있었나요? 가족들과 함께하니 더욱 특별하고 재미있는 여행이 되었을 것 같아요. 저 역시 여러분과 함께 여행할 수 있어서 너무나 즐거웠답니다. 참, 오늘 이번 여행의 즐거움을 다음 여행이 시작될 때까지 더 많이 누리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부모님과 함께하는 바이블 투어 1을 참고하여서 가족들과 함께 더 풍성한 여행을 즐길 수 있어요. 부모님과 함께하는 바이블 투어에서는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말괄량의 기관차 치치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해요. 부모님들께서는 말괄량의 기관차 치치를 먼저 구매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자녀들과 함께 더욱 다양한 바이블 투어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여행은 또 어떤 신나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하며 다음 여행지에서 만나요. 안녕!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초등부 친구들, 첫 번째 온라인 성경학교를 마쳤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말씀과 더욱 가까이 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해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